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생멸의 뜻도 있고 진여의 뜻도 있다. 그랬어. 마음이 경계에 이렇게 가면은 그게 이제 생멸한다. 경계를 부딪혀서 거기에 이제 끄달리고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 그걸 생멸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러면 생멸하다가 원래의 진여의 자리, 진여라고 하는 것은 참되고 변함이 없고 늘 항상 하고 그러한 것을 진여라고 하는데 우리 본성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진여의 자리에 내 마음이 가면은 부처님 그게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진여의 마음이 늘 충만하든지 그러면은 중생으로서 생멸의 마음이 거기에 항상 자리를 하고 있든지 우리의 본 마음은 거기에 항상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 성품을 깨닫기만 하면은 예, 우리는 그대로 깨달음으로 삶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 할지라도 생멸이 있는 중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심, 우리의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지 못한 것이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심을 잘 알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니까 그것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우리 본성이 본래 생멸이 없고 청정하고 그 다음에 형상이 없고 그 다음에 동료가 없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지하면은 그건 이제 진여라고 하고 그래서 진여가 밝아지면은 다시는 어둠과 같이 하지 않는다. 번뇌와는 같이 하지 않는다. 마치 해가 뜨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어나면은 그 깨어난 그 마음 속에 번뇌는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망상이 불생이다. 그러면 이제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망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를 대서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생각이 없는 생명체는 이게 생명이라 할 수가 없죠. 죽은 것이나 생각이 없지. 어떻게 살아있는데 생각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요. 그렇지만 도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부처님도 법문을 설하면은 생각을 일으켜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 생각 일어난 그 자리 본성의 자리가 원래 그 고요하고 정멸한 줄 알기 때문에 중생의 생각 일으키는 것 같고 도인이나 부처님이 생각 일으키는 것은 조금 그게 틀리다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망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식득지라고 그래가지고 식을 그 번뇌망상을 돌리기만 하면은 그 자리가 지혜를 이루어서 그것이 이제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무생법인이고 그러면은 우리 삶 자체가 항상 그게 무생법인과 함께하기 때문에 뭐 행주자와 어묵동전에 그 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사람은 뭐 뭘 걱정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열의 청정성 또 그 다음에 열의 청정자다 말을 합니다. 열에는 본래 청정한 그 삼매 법성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열에는 청정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본성이 공적하고 청멸하기 때문에 다시는
업 짓는 일은 하지 않는다. 여기서 업을 짓는다는 것은 경계에 내 마음이 이렇게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마음이 본래 무생법인인데 무생법인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여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에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업도 짓지 않는 것이고 망상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간변이라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큰 단락 이제 정근과 문답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제 선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조 스님하고 제자들 사이에 이제 서로 문답하는 속에서 이렇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언하대오다 그래요. 말 끝에 크게 깨닫는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론 법문도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시중이라고 그래가지고 대중설법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과목은 이제 제자들과 마조 스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말 끝에 바로 크게 깨닫는 거다. 그래서 우리 본성을 그 자리에서 보고 안심 임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달구경이라고 있죠. 네, 달구경을 하러 갔다 밤에. 근데 이제 그 마조 스님의 제자인 서당 지장이라고 해요. 서당. 그 다음에 백장해해. 또 그 다음에 남전 보온 스님. 이 세 분과 마조 스님이 밤에 이제 달밤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주제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선문답은 재미있고 또 그 이 속에 숨어 있는 그 마조 스님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도 분명히 어떤 깨달음을 얻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얼만큼 애써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깨달을 수도 있고 집중 안 하면은 깨달음도 조금 나와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마조록을 물론 이번에 이제 책을 번역하면서 거의 한 20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또 이제 보았고 그래서 또 보고 그래서 이제 달통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난 선문답이 오관 속에 있으니까 그 언화 말끝에 바로 깨닫는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언하대오. 예, 이게 중요하다 이 말. 그래서 그 깨달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깨달으면. 우리 본성 자체가 굉장히 돈적이야. 단번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성품이나 공이나 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세 가지. 뭐 돈수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돈자의 의미 속에 단번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냥 한번 우리가 견성을 하면은 단번에 그냥 이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시간, 공간 이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 마조록에서는 돈수를 주장하고 있고 단번에 되는 건다. 그러니까는 무슨 오랜 세월을 거쳐서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에 도달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늘 이렇게 마조록을 전반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견성을 못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견성을 한 사람은 그냥 단번에 그냥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예. 여기도 언하대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여기서 그 마조 스님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 속에서 단번에 이게 성취된다.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당 지장 스님은 특히 우리나라 선사들 구산 선문 중에서도
도의국사라고 있어요. 가지산 보림사. 장흥에 가면 보림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도의국사가 그 구산선문을 창조. 구산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척 스님의 지리산 실상사. 이것도 홍척 국사야. 또 그 다음에 해철 스님은 독리산 태안사. 곡성 태안사라고 있죠. 거기 이제 거기에서 해철 스님께서 국사인데 그렇게 구산 선문을 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선문은 구체적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지장 스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전부 우리나라 구산 선문과 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그 밑에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당지장과 백쟁해와 남전보원이 마조를 모시고 함께 달구경을 하고 있었다. 마조가 말했다. 바로 이러할 때 어떠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좋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좋습니다. 남전은 옷깃을 떨치고 바로 가버렸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에 들어가고 선은 해에 들어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마조 스님의 그 물론 뭐 도인이 뭐 그 100명이 훨씬 넘고 또 깨달은 분도 거의 뭐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님을 따르는 분들도 대중도 1000명이나 되고 그래서 그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서당 지장 스님은 그 마조 스님을 잘 모시고 이렇게 수행했던 분이고 또 이 백장 스님이나 그다음에 남전 스님이나 이런 분들보다 나이가 거의 한 14살 정도 더 많은 스님이에요. 연장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을 잘 이렇게 모신 스님이 서당 지장 스님이고 그래서 이제 서당 지장 스님은 735년부터 814년까지 살았던 분이야.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장 스님은 749년부터 814년까지. 그러니까는 서당과 그 백장 스님의 나이 차이는 거의 한 14년 정도 차이 나는데 돌아가시는 해는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 지장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전 보원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이제 뭐냐면은 748년에 탄생하셔서 834년에 열반하셨어. 거의 한 100살 가까이 사신 분이 남전 스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분하고 이제 달구경으로 갔다는 거예요. 달구경 하러. 서당 지장 스님은 13살 때 마조 스님한테 이게 출가를 해. 그리고 이제 마조 스님한테는 20살 때 법을 받고 출가한 나이는 8세에 출가, 일찍 출가해서 예전에. 이게 어린 나이에 출가하는 것을 동진 출가라고 그러죠. 예. 동자 때 출가했다 동진 출가인데 일찍 출가하신 분이 서당 지장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장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전신보묘도 공부했었잖아요. 그 전신보묘에 법을 설하신 우리 황벽 희운 스님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백장 스님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백장청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수자들은 대부분 변변한 이제 선원이 없었어요. 대부분 유론. 유론은 여러분 아시죠? 계율을 잘 지키는 그런 유론 밑에 부속으로 선사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백장 스님이 백장청규를 만들고 거기에 엄격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선원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잘 들어보셨죠? 일일 부작은 하루에 매일매일 일하지 않으면은 먹지도 않는 거예요. 불식.
일일불식 먹지도 않는다. 이거. 그래서 항상 그 호미하고 이런 게 항상 있어서 그 정도로 그 백장스님이 가풍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론이라든지 다른 뭐 강원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그 삼무법난이라고 있어요. 중국에도. 법난이 왔을 때 많은 스님들이 환속하고 그랬지만은 선사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그 길을 잘 열어놔서 이제 스스로 밭을 일구고 이렇게 생활하고 자급자족하고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그렇게 버텨나고 살아남았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남전 스님은 여러분들 남전 스님이 누구냐면은 그 조주 스님의 스승님이죠. 조주 스님 너무 잘 알죠. 특히 우리 한국은 이제 관아선이고 화두를 중심으로 하는 수행 방법이고 하는데 이제 조주 무자 유명하죠. 또 이제 뭐 정정배수자 그건 뜰 앞에 잣나무 그것도 유명한 화두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훌륭한 화두는 주로 이제 그 조주 스님께서 보온 스님의 제자인 조주 스님이 이렇게 창안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조주 고불이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 할지라도 법이 있다 할지라도 후손이 빈약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조금 시들어져. 그 신수 스님 같은 분은 양경의 국사였어. 나간과 서안, 요즘은 시안이라고 하는데 그 곳에 국사고 삼재 황제의 스승이 바로 신수 스님 같은 분이었어. 그렇지만 그 신수 스님 뒤에 법을 이은 분들이 그렇게 그냥 거의 뭐 100년도 가지 않고 그렇게 흐지부지 없어지니까 신수 스님 법이 이제 절멸되고 육조인흥 스님 어때요? 이런 훌륭한 후대의 그 제자들이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서 법을 잘 이어갔기 때문에 그 법이 이제 오랫동안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보면은 그 법을 설하는데 그 제자가 훌륭해야 돼. 제자가 스승보다도 더 뛰어나야 돼. 그래도 우리 선우정상 제자들도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나 사람이 있어야 돼.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불교도 끌고 나가는 거지. 인재가 빈곤하면은 불교도 힘을 잃고 또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불교는 정법이고 정법 중에서도 선불교는 핵심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출가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불교가 흥하려면은 후손들이 훌륭한 후손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 지장 스님은 마조 스님 옆에 항상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살림도 살고 그 당시 때는 서당 지장 스님이 그 백장 스님이라든지 여기 나오는 보온 스님보다도 훨씬 더 그 세가 셌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백장 스님은 훌륭한 제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하고 그 나이 차이가 40년 차이 나요. 엄청 많이 나죠. 그런데도 이제 뵙는 것도 늦게 뵙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그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것은 그 백장 스님의 문화에 황벽이라든지 임재라든지 이런 기라성 같은 도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백장 스님이 법을 이렇게 이어나갔다. 그래서 사가어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조어록, 백장강록, 전신보보, 그 다음에 임재록. 이게 이제 전부 그 백장 스님 그 문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인재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게 사유를 많이 해야 돼. 특히 문답 속에 있잖아요. 그냥 스님 법만 듣고 그냥 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항상 이 사유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마음속에 그걸 화두를 든다고 그러죠. 화두를 이렇게 마음속에 딱 갈무리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조 스님이 이런 의미로 설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 조, 완월차에 그게 뭐냐면은 조는 마조스님이죠. 마조를 시봉해가지고 완월이라는 것은 달구경했다는 거예요. 달구경한 차제에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정입맛이 여하오. 이게 달밤에 이게 달구경하는데 이럴 때 이렇게 좋은 날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여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서당 지장 스님이 말하기를 운하대 정호 공양이다. 공양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예. 공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뭐 불살 하는 것도 공양. 부처님께 공양을 드린 것도 공양. 대중에게 또 우리가 밥 먹을 때 공양을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공양이야. 다. 절집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공양이야. 예. 도를 닦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편이고 수행이고 우리 삶이야. 그런데 이제 그 서당 지장 스님은 공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서당 스님은 어디를 가나 절을 이렇게 잘 지었어. 불사를 잘했어 또. 그래서 또 공양하는 분들이 많이 따라다녀. 그래서 이제 공양하기 좋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백장 스님은 운하대 뭐라고 그랬어요? 정호 수행이라고 그랬죠? 수행하기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달밤에 그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달은 그냥 떠 있고 그냥 멋있네. 그런데 이제 백장 스님은 수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남전 스님이라고 있죠? 이게 원래 천자인데 읽을 때는 남전이라고 읽어. 이게 네 천자잖아요. 이게 남전 그래. 근데 어떤 분들이 또 남천 읽으면 이제 그게 이제 한문 좀 수준이 낮구나 이렇게 아는 거야. 아셨죠? 예. 우리 조계종에도 남전 스님이라고 또 한 분 계십니다만. 여하튼 그 남전 스님은 불수변거했다. 불수라는 것은 옥깃 숫자야. 옥깃을 그냥 탁 떨치고 그냥 휙 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세 분이 다 나타난 거야. 살림살이가. 지장 스님은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 공양하는 데가 있고, 또 백장 스님은 어디가 있어요? 수행하는 데가 있고, 또 보온 스님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그냥 초연한 거야. 뭐 수행한다든지 공양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그냥 그런 걸 초월해서 그냥 난 그런데 관여하지 않고 자유자재하게 살겠다. 그렇게 이제 성격이 다 나왔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야. 이왕 사는 거 기쁘게 살아야지. 맨날 그냥 찡그리고 짜증내고 부정적이고 그 그늘진 거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돼. 과거에 내가 뭐 어떤 분을 만났는데 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그 얼마나 무겁겠어. 50년 전에 살면서 그 형제들끼리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서 당신은 현재 살지 않고 왜 그 과거에 매 사느냐.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절대 있잖아요. 다 지나간 건 다 허무한 거야.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항상 불교는 언제라고? 현재 지금 여기. 우리 마음이 정념으로 항상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으로. 그럼 뭐 그렇게 살지. 왜 굳이 지나간 과거에 이렇게 맹매가 사냐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지장 스님은 공양에가 있고 우리 백장 스님은 수행하는 데가 있고 또 보온 스님은 그냥 초연하게 그냥 쭉 가버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왔잖아. 우리 마조 스님이 말하기를 조가운하되 경은 부처님 경전은 입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서당 지장 스님이야 이분이 이름이. 우리나라의 그 세 국사가 전부 이분한테 법을 받아왔다고 그랬죠. 이분 계열에 이제 경은 서당 지장 스님한테 들어가고 선은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해해. 백장해야. 백장산에 오래 살았다고 백장이고 호고 회는 이름이고 그래요. 백선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직
유유보온. 남전보온이죠. 남전보온 스님만 독초무례다. 독초무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 밖에 홀로 이렇게 초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조 스님은 칭찬은 남전보온 스님을 칭찬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남전보온 스님은 진짜 생활도 단촐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조주 스님 같은 분이 나왔어요. 조주 스님은 뭐 120살까지 살았다는데 스승을 뭐 거의 한 6, 70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남전 스님은. 일찍 출가했어 또 조주 스님이.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스님이 이제 열반하시자 자기 하산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법을 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죽통에 대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그 죽을 많이 드셨어요. 네? 조죽 약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침에는 죽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약석. 배가 고프니까 오후불식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돌을 이렇게 배 위에다 올려놓고 배고프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 그렇지만 이제 후대에는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죽통의 이야기죠. 알고 보면은 이게 밥통이에요, 밥통. 지금 말로 하면 밥통이지. 이게 남전 스님하고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남전이 대중을 위해 죽을 나눠주고 있는데 마조가 물었다. 통속은 이 무엇인가? 남전이 말했다. 이 노인네가 입을 꼭 다물고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마조는 곧 그만두었다. 이제 그랬어요. 여하튼 우리 마조 스님은 무슨 건이 있기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깨닫게 해줄 건가. 이걸 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마조 스님 마음은 이분이 자비로운 분이요, 아니에요? 매우 자비로워. 애민해. 그게 보살의 상징이야. 이 마조 스님은 당신을 보살 경계라고 말을 했거든요. 나중에 나오지만은. 그래, 항상 어떻게 하면은 제자들을 어떻게 저놈을 깨닫게 할 것인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그렇게 방패를 쓰셨다니까. 그런데 이제 남전 스님이 여기 나왔잖아요. 예? 그 중승이라고 돼 있죠. 중승이라는 건 대중 스님들을 위해서 행죽차라는 것은 죽을 나눈다 이거야. 그러니까 밥통에서 죽을 퍼서 이렇게 전부 쭉 이렇게 나눈 자차대로. 그런데 이제 조사가 물었다. 여기는 조는 누구예요? 마조 스님이 물은 거지. 마조 스님이 통 속에 이 시신마, 이게 뭐냐? 시신마 말 들어보셨죠? 시신마 이 무엇이냐? 이목고, 시신마, 이 몸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뭔고? 우리 하도 중에도 하나 있네, 시신마가. 그런데 이제 죽통 속에 죽을 푸는데, 이렇게, 이게 뭐, 통 속에 뭐냐, 이거지. 그럼 여기서는 죽통은 그냥 죽통이 아니야. 여러분들 몸을 죽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거기서 죽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거기 안에 있는 물건. 여러분들의 본성이고 본심이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무엇이냐. 단지 죽을 나눠주는 그 일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네 몸뚱이 아래에 있는 네 주인공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예? 질문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말을 하기를 전이 과로대 진노한 이 늙은이가 뭐냐면은 합치고 작 입막어 뭐냐면은 입을 꽉 닫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했어.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그래. 죽을 풀 때마다 이제 이게 무엇인가 죽통 속에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는 이제 남전 스님이 하도 스승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입을 닫히고 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본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렇게 남전 스님이 대답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할 수 없는 그 단계에서 그 다음에 말을 짓는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말을 쳐? 다시 말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자꾸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하는 그 마조 스님 당신이 참 안타깝다 하는 의미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예? 그건 뭐냐면은 마음이 동함 없이 당신은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남전 스님이 그 대답이야. 그러니까는 조사가 문득 쉬었다고 그러죠. 쉬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조사 그 마조 스님이 그 남전 스님의 의도에 대해서 긍정을 했다 안 했다. 긍정을 했다 이런 뜻이죠. 더 이상의 어떤 말에 진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는 선정을 많이 선정 위주로 했잖아요. 부처님도 고행주의, 선정주의 이걸 버렸죠. 사선팔정 우리 그 처음에 그 6년 동안 고행할 때 뭐 사선팔정을 했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것도 버리고 고행주의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을 잡으면 반드시 잡을 깔고 앉아서 한다는 그런 자선 고정관념 있었는데 이제 그 마조 스님 대해 와가지고는 우리가 일상 생활이 바로 선이다 이거지. 생활이 바로 선이다 이거야. 뭐 평상심이 도다, 즉심즉불이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이지 그 따로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통이라는 것은 또 이러면 죽통이라는 것은 우리 칠통이라고 그래. 번뇌 덩어리 속에 우리 불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잖아. 여러분들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분이 답을 잘 하신 거야. 있어요 한 분은 아직 이제 좀 그 문턱까지 오신 분이야. 아셨지?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번뇌 속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번뇌 즉 보리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생사 즉 열반. 생사 열반 상공화 우리 그 법성기에 나오네. 생사와 열반이 공화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바로 생사를 돌리면 뭐 열반이고 번뇌를 돌리면은 바로 그게 보리고 그런 거요. 생멸 속에 생멸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불생불멸이 있는 거예요. 무생멸이. 그러니까 돌리기만 시각을 돌리기만 하면 돼. 시각. 그 다시 말해서 그걸 뭐 없애가지고 무엇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냥 뭐 그걸 시각을 그게 깨달음이야. 깨달음의 안목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번뇌가 보리가 되고 생사가 열반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서 동편에서 서편, 서편에서 동편이죠. 이건 이제 서당 지장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조는 서당을 시켜 해충국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길에서 서당은 우연히 천자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다. 사자는 서당의 발걸음을 위하여 식사를 권했다. 마침 말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사자는 두토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 이에 서당이 고개를 쳐들자 사자는 그에게 말을 가리켜 보였다. 이에 서당은 다시 사자를 가리켜 보였다. 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상당히 재미나요? 마조 대사가 그 스승을 보냈다는 건 여기 스승은 누구냐면은 서당 지장 스님을 말해요. 거기도 옆에다 써놔. 서당 지장이라고. 신부를 보내는 거지. 자기 끄는 건 신부를 보낼 때는 그 시원찮은 제자를 보내겠어. 똑똑한 제자를 보내겠어. 똑똑한 제자니까 그 많은 제자 중에서도 서당 지장 스님을 뽑아가지고 이제 해충국사는 이 국가의 국사야 국사. 황제의 국사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황제의 스승이야. 그러니까는 우리 그 육조해능 스님 제자 중에 무슨 뭐 남학 해양 스님 밑에 우리 마조 스님이 나왔죠? 그 뭐 총원 행사 스님 밑에 석두 시천 나오고 그 다음에 하택 신해가 있고 하택 신해 스님도 원래 신수 스님 제자인데 신수 스님한테 이게 보냈어. 그래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현각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있고, 남양해충국사라고 그래요. 5대 제자면 이게 5번을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충국사님이 그 장안에서 국사를 하고 있는 황제의 국사를. 그러니까는 마조 스님이 편지 해충국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마조 스님께서 그 지장 스님을 보내가지고 글을 보냈다는 거야. 누구한테? 국사의 처소에. 장안에 갔겠죠. 장안에 가서 이제 도달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는 길에 제로에서 봉견 천사다. 천사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뭐냐면은, 예, 이분은 그 사자야, 사자. 천자의 사자야. 황제가 자기한테 뭐 편지를 보내는 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이 편지를 갖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천사라고 그래. 천사의 사자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길에서 만났다는 거야. 근데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서당 지장 스님을 딱 붙들고 여기서 공양을 먹고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공양.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천사가 큰 스님한테 공양 대접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공양을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왔잖아. 말을 저기다 매놨는데 말이 이제 울어. 윙 하고 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냐면은 그 천자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말 이름이 두타였는가 봐. 두타야 그러는 거야. 두타야. 그렇게 부르죠. 천사환두타라고. 그러니까 이게는 지장 스님이 이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들어. 밥을 먹다가. 그러니까 천사야 부르면은 다시 말하면은 지장 스님하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말이 우니까 두타야 이렇게 불렀는데 지장 스님이 그 말을 듣고 어때요? 머리를 들었다니까 천사 입장에서는 어때? 지장 스님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지. 그러니까 천사는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한 게 아니고 저기 지금 말 타고 온 저 말한테 내가 말을 부르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으로 말을 가리키고 우리 지장 스님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장 스님께서 도리어 천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너를.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천사는 지장 스님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자기가 타고 온 두타에게 말을 했는데 지장 스님은 누구를 지금 가르친다고? 천사를 가르쳐. 네가 용타라고 말을 했지 않느냐 이 말이지. 그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두타라고 말했으니까 바로 네가 두타다. 지장 스님 그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사는 그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 그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쪽을 넘겨봐요. 그래가지고는 우도 국사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윽고 서당은 해충국사에 도착했다. 국사가 물었다. 자네의 스승은 무슨 법을 가르쳐 주던가. 그러자 서당은 동편에서 서편으로 걸어가 멈춰 섰다. 국사가 말했다. 겨우 그것뿐인가?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는가? 서당은 다시 동편으로 가 멈춰 섰다. 그것은 마저의 것이고 자네의 것은 어떤 것인가? 서당이 말했다.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천사가 지장 스님한테 당했죠?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국사, 해충국사를 만나러 갔다니까. 거기에 도달했는데, 해충국사는 누구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죠?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요. 5대 제자 중에 한 분이라니까. 아셨죠? 그런데 이제, 너의 스승은
여사설 신마법인가 그래요. 국사가 이제 그 서당 지장스님한테 묻기를 너의 스승은 누구겠어요? 지장스님의 스승 누구요? 마조스님이죠. 마조스님 너의 스승 마조는 그럼 어떤 지금 근래에 무슨 법을 설하더냐 이렇게 하니까는 지장스님이 동으로부터 어디로 갔다고? 서쪽으로 가서 섰다. 그게 법이야. 야, 재미나네. 여러분들 또 그 지금 4층에서 올라오셨잖아. 그리고 이제 또 묻기를 그럼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5층에서 또 4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도 간단해. 부처님도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밥대가 돼가지고 사이성에 들어가서 밥을 구결하고 돌아와서 밥을 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았다. 거기에 반야와 법신과 해탈 세 가지가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본성이 본래 법신이고 해탈이고 그 다음에 그걸 깨우는 게 반야야. 그러니까는 네 스승의 법문이 뭐냐 하니까 이분이 그 지장스님이 동편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서 딱 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삼박자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이제 섰다. 그럼 국사가 말하기를 다만 이것뿐인가? 그것뿐이야? 그러니까는 또 그렇지 않으면은 당별 갱유 불가 그랬어요. 마땅히 또 다른 것이 뭐 있냐? 이러하니까는 그 지장 스님이 어때요? 또 이제 동편에 있다가 가서 서편에 가서 딱 서. 그 무슨 법문을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지. 이게 법이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본성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그 자체가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도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게 마음이 바로 법신이고 반야고 그 다음에 해탈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사가 만하되 다만 이것은 마사이 네 스승의 살림살이고 인자 자마생고 그러죠. 인자라는 것은 뭐냐? 서당 지장 너의 살림살이. 자마생이라는 건 그건 네 살림살이 뭐냐? 마조사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의 살림살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그 서당 지장 스님이 말을 하기를 조라는 거 일찍 이미 벌써 이런 뜻이요. 이미 화상에게 내가 이미 다 보여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정사라는 건 이미 보여드렸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것은 마조스님, 나의 스승인 마조스님의 살림살이가 아니고 누구의 살림살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서당시장은 본인의 살림살이지 마조스님의 살림살이가 아니다. 당신은 그렇게 밀어붙이지만 나는 그게 내 살림살이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법문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뭐가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네? 그래 어느 한 분이 나와서 한번 왔다 갔다 해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 그래서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생각이 많으시잖아. 그래서 서당은 그냥 단순하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 없어. 가서 오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법신이고 해탈이다. 이게 마음도 해탈된 거고 몸도 고정된 몸이었고 마음도 고정된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청정 법신 본체고 그건 내가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있잖아. 자각하고 있는. 그건 반야고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뭘 이름을 붙이고 누구의 살림살이다 이렇게 더 붙일 것이 뭐냐 이렇게 지금 지장스님은 그렇게 국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